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 히브리인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대인이 민족적으로는 같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이 변화되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따지면 히브리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유대주의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이거 공부하고 있는 이 중간기 시대에 생긴 이 사상,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그 신앙, 율법의 해석, 이것을 유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장로들, 그래서 예컨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부활에 대한 논쟁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이 성경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만 따르는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성립되기 정립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중간기 시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소위 하시림, 경건한 자,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이 해석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활을 했죠. 특별히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 바울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겸 문자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들, 사실은 오늘날도 그러한 그 바리새파 사람이나 중간기에 있었던 그 율법 해석을 따르는 교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세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교회라는 제도 안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왜곡되고 가지지만 사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읽게 됐지만은 사실은 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정치 권력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그 이후 신약 시대에 와서도 소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캐토릭 교회가 소위 캐토릭 교회가 되면서도 그 캐토릭 안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그 교리들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 어디에 치우쳤냐면 교황들의 혹은 신학자들의 신부들이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우리 평신도들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또 저항할 수도 없었죠.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놀아나면서 살았죠. 새로운 하나의 종교적 노예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 그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평신도들입니다. 마틴 루터의 위대함이 있다면은 그러한 모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래요?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 캐토릭을 바벨론 포로라고 할 정도로 그 바벨론 포로로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주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독자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만든 게 바로 그 에반겔리세 테올로기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오늘날 한국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미쳤고 스콜라 철학에서 주장했던 그러한 세상적인 혹은 자연적인 역사관을 성경에 가입해서 성경을 피조물의 원리로 해석해 왔던 것이 또 자유주의 신학의 또 맹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20세기에 와서 이 성서의 재발견을 했던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바르트의 책을 읽어보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만 있는데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왠지 또 뭔가 얽매여 있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못하면 죄 받아서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새로운 신앙적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또한 조금 철학적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온갖 사탄무리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지, 뭐를 알아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사상적 자폐증인 걸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부하면서 바보 되는 게 바로 공부한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이 바로 신학적 혹은 신앙적 자폐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공부해 볼 것은 사실은 이런 많은 그 전쟁과 그리고 그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 왜냐하면 제정일치 속에서 그 당시는 그 대제사장들이 정치를 했거든요. 로마 시대에 우리가 이제 카톨릭 시대에 그 신부들이 교황이 정치했던 것과 똑같은 형상을 우리는 이 중간기 시대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애꿎은 사람들이 수없이 생명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평생껏 섬기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그 불쌍한 사람들은 꼭 일단 사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사람, 현대로 말하면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나 폐역한 그리고 폐쇄된 종교적 사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못 벗어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한번 벗어나고자 하는 의미에서 중간기 시대를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마카베 형제와 하스메니오 왕가의 연대편을 목사하셔서 옆에 두고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오늘 강의를 끝나면 이 연대표만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그냥 개괄적으로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이 마카비 전쟁서부터 시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대교와 민족주의, 율법주의. 네. BC 597년, 587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주로 남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자신들의 국가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조상들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의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남유다의 멸망한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율법에서 떠났으며 재앙을 선포하던 예언자들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재앙을 선포했던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으로 되돌아오도록 곧 회개하도록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솔로몬 왕 때부터 혼합 결혼으로 이방신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전국에 만연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지도자들은 자국의 멸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죄악, 곧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 둘째로 그 원인은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찬탈한 이후에도 새로 들어온 이방 족속들이 본토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 결혼을 하였다. 그 결과 이방신의 대한 숭배가 조상의 땅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만연하게 되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단절하고 남유다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BC 520년경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율법 학사이자 제사장 에스라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다인과 조상의 땅에 남아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재건의 일환으로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개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다. 특별히 그들은 유다의 재건은 무엇보다도 신앙 회복 운동, 곧 여호와 하나님의 토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로 안식일 준수를 강조하였다.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 및 유지하기 위해서, 둘째로 그들은 조상 때부터 행하여 온 언약의 표징, 할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유다 족속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자의 이혼을 강요하고 동시에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령을 내렸다. 네, 이러한 네. 왜 신약 시대에서 와가지고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왜 많이 하느냐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삼았고, 두 번째는 할례를 강조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때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누구든지 할례를 강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소위 여자 할례까지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그 몇 가지 조항을, 그 율법의 조항을 철저하게 율법화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유대 민족을 결속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이방 사람들과의 결별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유대 복고 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한편으로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 지파 혹은 유다 족속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라고 특징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적 회개 운동 혹은 남유다 재건 운동 혹은 이스라엘 족속의 정체성 회복 운동을 통하여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가 태동되었다. 이 당시 기록된 구약 성경이 바로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이다. 역대기 상하는 아담, 다윗 왕부터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연대기별로 기록한 것이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후기, 예루살렘 귀환부터 율법 학사, 에스라의 이스라엘 재건 운동까지의 연대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베스터만에 의하면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에 관한 경건한 반성이다. 여러분이 오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역대기를 읽으면 맨 처음에 창조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 족보를 강조합니다. 씨를 강조해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를 쫙 하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윗 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 왕손에서, 다윗 가문에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사상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 포로 후기 이 역대기 상하를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 대한 역사관은 어디 중심이냐? 남유다 중심의 역사관이죠.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중심의 역사관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예레미야 같은 것은 영원한 언약을 해서 모든 민족과 만드는 평화의 언약을 얘기했는데, 이 역대기 상행에서는 여러분 자리에서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 그것을 뭐를 얘기하냐면 철저하게 포로 이후에 역대기 상하, 느헤미야, 에스라에 와서는 유다 지파 중심의 역사로 축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 중심의 역사 속에서 누가 나오는 다윗 왕에 대한 정치적 메시아의 사상이 싹트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고, 또 이 당시에 쓰여졌던 이제 묵시문학과 지혜문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자기 민족만을 주장하려고 할 때 온 인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나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나서나 이런 것이 온 인류의 하나님을 주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는 이때 형성되어진 사상을 계속해서 이어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유대교 혹은 유대이즘이라고, 주다이즘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종교적 이념 혹은 민족적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 신약 시대의 유대주의 혹은 유대교를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그리스도 신앙의 뿌리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 계약 신앙 전승이지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의 종교적 율법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는 율법에 근거한 유다 지파의 종교적 율법주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교 혹은 유대주의는 율법 학사이고 제사장인 에즈라와 페르시아 고레스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정치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율법주의적 정치 이념 혹은 종교 철학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은 율법을 복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재건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예, 계속해서. 이러한 종교적 및 정치적 토양 속에서 유대교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학계, 스가랴, 요엘, 요나, 말라기와 같은 대언서가 기술되었다. 이러한 구약 성경들은 폐쇄적인 유대주의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말론적 보편주의를 증언하고 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떠나서 모든 백성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에는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예언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하실 때 계약을 맺은 것도 이것도 온 인류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아까 역대기나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온 인류적인 사상보다는 오히려 유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역대상하나 그러면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그럼 안 읽어야 되느냐? 그건 성경에서 제외되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죠. 왜 아니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역대기나 역대상하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야훼 신앙에 대한 전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라의 문제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정신은 역대상하나 혹은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정신을 하나의 정치화시킨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정치화하고 그렇게 만든 거. 그게 뭐냐면 이 중간기 시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중간기 시대의 소위 대제사장들이 그거를 정치화한 거죠. 그 점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그들이 와서 일으켰던 회개 운동은 바른 거죠. 근데 그 회개 운동에 바른 것을 주장한 것을 정치화해서 하나의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고 그리고 폐쇄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대화를 해서 억지로 유대화가 되지 않는 국가에 가서는 민족들은 가서 말살을 시키는, 옛날에 그 코란이냐 카리냐라는 처럼 그런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열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성경을 예루살렘 열성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성이 다른 정치적인 혐의로 가서 기득권을 잡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더니 요게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을 위했는데 순수하게 회개운동으로 가가지고
그랬는데 정치적 지도자들은 그거를 정치화해서 하나의 그 자기 도구, 정치 톡에 두래. 그래서 그 가운데 순수한 사람들이 소위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순수한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가 이걸 기도했던 게 아닌데 해서 따로 분파를 만든 것이 이제 바리새파하고 SNF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이 바리새파, SNF파도 나중에 이제 자기네 거를, 이건 그 다음 주간에 말씀드리지만, 그 종파 신앙에 가서 바깥 세상에 섞어서 끄집어 들여오는 거예요. 이제 요게 딱,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역사를 보면서 본래 순수한 거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은데 왜 다른 사상들을 자꾸 끼워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때는 인간의 욕심이 여기 가미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게 뭐야, 세계래, 전체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단순히 너희들만의 야훼가 아니라는 거죠. 각처에서, 그래서 이 말라기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임할 것이라. 근데 유대 민족은, 이방 민족은 생각하지 않았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라. 그 이름이 홀로 나아질 것이다. 유대교 민족주의적 율법주의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일신 사상. 네. 2. 배타적 선택 사상 및 성전 중심의 제의 신앙. 네. 3. 경건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형성. 네. 4.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 전승으로 안식일과 할례 준수를 강조. 그러나 유대교가 생각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기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동방 바벨론과 그리스의 속죄신으로 이해한 것이다. 반면에 성경이 증언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심지어는 고자도 계약을 맺으신 보편적인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과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이게 제3이사야죠. 56장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도 꼭 유대인들만 아니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예루살렘 정정 중심에서 제사장이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를 등에 업은 하나의 사두개파가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신정 정치를 위한 11조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계 유산은 이제 이 회당이라는 것, 전에 회당에서 그 토라 율법에서 라피가 생기고, 그 토라를 회당에서 모세 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시편을 읽고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회당 중심으로 말씀이 전승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오늘날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진 그런 큰 유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과 헬레니즘화, 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BC 333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예패한 후 헬라 사상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틴 유다 지역의 유대인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항복함으로써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누리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팔레스틴은 발전된 그리스 헬라 문화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는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의 아랍 민족들까지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헬라인의 예법과 문화는 당시 고대 건동의 정신적 유산을 변화시켰다. 학자들은 마카베어 일가의 전쟁을 고려하여 헬라 문화의 팔레스틴 지배를 일반적으로 BC 333년에서 200년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소위 알렉산더 대왕 후계자 전쟁 이후 이미 헬라화된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틴을 지배한 후 많은 유대인들을 이집트로 노예로 잡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명명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이주시켜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였다.
유대인들이 대다수 이주하여 살고 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BC 2세기경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다. 이때부터 구약 성경은 디아스포와 유대인 해당의 경전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 번역 과정에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헬라화되었다. 예컨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해의 주체가 계약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인간의 죄의 행위에 의한 제사 전승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그 예언자 전승이라든가 혹은 토라의 정서는 모든 주체의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로 헬라 문화의 북아프리카의 중심지죠. 나중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초대교회 신학을 할 때 고대 교부들의 신학을 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나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철저하게 헬라 문화되어진 그러한 철학을 헬라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스토아 철학적인 사고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로고스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본래 그 나온 게 아닌데 성경에서 나오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데 말씀, 다바르, 데바림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헬라 철학의 로고스라는 말, 언어, 스프라케 이런 것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똑같은 언어가 있는데 헬라의 언어가 없으니까 이 개념이 살짝쿵 헬라화 되어져 버립니다. 그 헬라화 되어졌을 때 뭐가 바뀌냐면 제의 중심의 역사가 다시금 불어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레위기라든지 여기 속에서 제사장 전승이 강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치고 많이 희생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온다는 이런 사고로 바뀌면서 그것이 또다시만 인간의 초대교회 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의 선행 사상으로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헬라 문화의 스토아 철학의 영향인 것이죠. 헬라 문화가 팔레스틴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역사에서는 그리스 철학에 대한 수용 및 거부의 양면적 관계 속에서 지혜 문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예컨대 잠언, 욥기, 시편, 전도서, 예수 벤 시락 그리고 토비토와 같은 것이 이 당시에 기술 및 편집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성서의 지혜 문학이 이집트의 지혜 문학을 많이 수용하였다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의 지혜 문학 사상은 이집트의 개인의 사적 삶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의 지혜는 헬라 스토아 철학의 자연의 지혜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지혜 문학은 개인적인 도덕 혹은 윤리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집트 지혜 문학과 헬라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던 반면에 성경의 지혜 문학은 역사, 특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이 성경의 지혜 문학이 이집트의 지혜 문학 및 헬라의 스토아 철학과 다른 점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혜 문학은 자주 이스라엘 대언 전승으로까지 소급되기 때문이다. 즉 성경의 지혜 문학은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계약, 곧 율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나 팔레스틴은 BC 198년부터 파네아스 전쟁 이후 북시리아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3세를 도와 이집트 프롤데미우스 왕가의 수비대를 팔레스틴에서 몰아내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와 팔레스틴 유대인 공동체가 분리되었다. 이후 헬레니즘적 유대교 철학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그리고 팔레스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신앙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한다. 예. 자, 벌써 BC 198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아들로 인해서 북쪽에는 시리아, 그러니까 셀루쿠스와 그 남쪽 이집트에는 포톨레미우스 왕가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유대 사람들이 가까운 이집트로 가면서 팔레스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다분히 헬라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팔레스틴 유대인은 여전히 헬라 문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두 상황 속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신약이라든가 바울은 다분히 이 디아스포라 성경이 헬레니즘 되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헬레니즘 되어진 게 아니라 헬레니즘의 용어를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헬레니즘 용어. 물론 사상도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팔레스틴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때부터 갈라지게 되어졌는데, 자,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생겼을 때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죠?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누구에 의해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 아까 그 하시림이라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누구를 가르치냐면 유대인 제사장들을 가르친 제사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신도였었어요. 그 평신도들이 운동을 일으킨 게 하시림 운동이었고 그것이 갈라져서 바리새파나 뭐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여기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오순절에 와가지고 성령 받고 가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거점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그 발판, 그 교도보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여기 안에서 차근차근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앞뒤가 딱 들어맞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년경에 와서 여러분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번역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왜 70인분이냐? 그들은 언어를 전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2세들을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마카비 형제들의 유다 독립 전쟁과 하시딤 운동, 팔레스틴을 다시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가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사태는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시리아와 이집트의 전쟁 중 시리아 왕가 편을 들어준 대가로 시리아 정부로부터 성전 의식에 드는 비용 가운데 일정한 한도의 국비 보조를 받았다. 그리고 당로의 회원과 서기관들은 전세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사장들 가운데 헬라 문화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안에 있던 팔레스틴의 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성전과 특권을 받기 위해서 헬라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집 가서 사니까 거기서 그랬고 이 유대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신도들이나 이 기층 세력들이 헬라화를 좋아한 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헬라 문화 그 지배 아래서 인정을 받고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헬라 문화의 추종자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가 일어나냐면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BC 175년 안티오쿠스 4세 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오니아스는 팔레스타인이
지나치게 헬라니즘화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렇지만 오니아스의 동생 요소아와 헬라 문화 추종자들은 백성의 세금을 거두어 시리아 왕에게 바치고 자기 형 대신 유대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야손 곧 요소아가 대제사장이 된 이후 그는 헬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 야손이 돈으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을 본 메네라우스가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에게 더 많은 돈을 주어 요소아의 대제사장 직책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또다시 요소아가 메네라우스를 제거하고 대제사장이 되는 1년의 대제사장 자리 다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유다의 대제사장 자리는 오니아스, 요소아, 메네라우스, 다시 요소아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던 중 전쟁으로 고갈된 국고를 채우기 위하여 BC 169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의 값비싼 기물을 번제 제단과 7촛대 그리고 제대상 등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옛 다윗 도시의 언덕에 폭군상을 세웠다. 그리고 예루살렘 번제 제단이 있던 곳에는 이교도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그리스 올림피아 제우스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 할례를 금하였고 무엇보다도 돼지를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드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를 고수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은 죽음을 감수하고 시리아 왕조에 저항하기로 다짐하였다. 사람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시딤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던대한 신앙 운동을 학자들은 하시딤 운동이라고 한다. 하시딤이란 본래 히브리어 다비 혹은 긍휼이란 단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하시딤 운동이란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일종의 율법 준수 운동이다. 왜냐하면 유대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의 생활의 원인이 율법 파기, 더 자세히 말하면 계약 파기에 있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시딤 운동이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계약 신앙 운동으로 돌아가는 운동, 율법 대원 운동,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시딤들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였다. 이들은 율법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다. 이것이 후대의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다. 이 제의 및 제사법 및 성결 예법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지 다니엘서는 이들을 가리켜 백성 중에 슬기로운 자들, 많은 사람들을 슬기롭게 하는 자들이라고만 칭하였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앞에서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제사장 자리를 돈 주고 매수를 했죠. 그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이 그 자기네들이 정말 애타게 그 귀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것을 보고 경건한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하고 평신도 운동을 일어난 것이 이게 하시딤 운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단지 옛날 그 참된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살려고 하는 하나의 경건한 신앙, 평신도 신앙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 신앙 운동을 이제 일으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이러한 하시딤 운동은 유대교 독립운동인 마카베어 유다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마카베어 유다 독립운동, 곧 헬레니즘화에 대한 저항운동은 모데인이라는 작은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토머스 네어 가문이 늙은 제사장 마카디아스는 이방인의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유대인과 이를 강요한 왕의 관리를 죽였다. 그 후 그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유다 광야로 숨어버렸다.
이후 시리아의 헬레니즘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들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마티디아스가 죽자 그의 큰아들 유다가 전사의 지휘권을 물려받고 자신들을 마카베오, 망치같이 단단한 자라고 칭하였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힘을 결성하여 시리아에 대한 대규모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예. 자,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연대표변은 이제 여기 제일 맨 꼭대기 나옵니다. 마티아스, 그 모데인 제사장 마카베오 형제들의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헬레 문화화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스메 가문에서 이 헬레니즘 하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죽이니까 그 정부의 지도자를 죽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항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큰 아들이 유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전쟁에서 죽자 또 두 번째 아들이 요나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시몬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한 시몬이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군대 지휘관도 해요. 이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왕조가 형성이 되냐면 자기의 조상들 하스몬이 조상의 이름이 하스메니오.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하스메니오 왕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카비 형제들의 왕가를 만드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요, 사람이 참 권력을 대단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느꼈는데, 하여튼 권력만 쥐면 타락해. 내가 이런 것을 보면서 니체의 생각이 나요. 윌레츠오 마크트라는 권력에 대한 의지.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사탄이 어떤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내는 건 네가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권세로 인해서 세상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 순수하게 신앙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이 시몬 때 가서는 완전히 유다를 완전히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어진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은 동방에서 파르베르 유목민과 전투 중이었으므로 자신이 장군 리시아스를 팔레스틴에 파견하여 마카베오 형제들이 반란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마카베오 형제들과 하시딤이 연합하여 승리하였다. 이를 마카비 1서 2장 42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때 하시딤파의 무리들이 그들과 결합하였고 이스라엘 힘센 용사들이 결합하였다. 그들은 모두 기쁘게 율법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그 경건한 유대인, 그 평신도들 운동이죠. 평신도 운동의 하시딤 운동과 그 앞장서서 싸웠던 마카비아 형제들이 결속을 해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성전을 탈환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혹시 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추루에 촛불 점화를 하시는지 알겠어요? 이때부터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성전 촛불 점화가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BC 164년 키프레스 12월 25일에 제단이 새롭게 봉헌되었고 일주일 동안 율법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유대교에서 매년 성전 봉헌을 기념하기 위한 소위 빛이 어둠을 몰아냈다는 뜻에서 무슨 등불 점화를 하는 예식이 이때부터 전통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촛불 점화하고 하는 게 뭐냐면 12월에 촛불 점화하니까 우리나라는 시청에 하죠. 컨트리 만들어 놓고 촛불 점화하지. 이게 뭐냐면 마카비 전쟁에서 형제들이 승리하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다는 기념으로 빛을 몰아냈다. 어둠을 몰아냈다. 빛이. 그래서 어둠의 빛이 비치우더라 라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등불을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군은 다시금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가 파르테르 유목민과 전투에서 사망하자 그를 대신하여 그의 부하 장군
리시아스가 안티오쿠스 왕자의 후견인이 되어 시리아를 섭정하게 되었다. 시리아 내부의 왕의 기승권 쟁탈전에서 마카베 형제들은 리시아스를 지지하고 대신 종교의 자유를 얻어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은 대제사장 임명권도 회복하였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시리아의 간섭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요. 이 역사를 두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편에 섰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 하시딤들, 그 하시딤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헬라화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되돌아가고자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그 헬라 군대, 시리아 군대를 대항해서 싸웠을 때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들을 편에 들어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승리한 마카비 형제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위방 사람들이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의 마카비 형제들의 그 왕조가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이제 유대 민족에게 대해서 예배를 떠나게 되어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그러나 마카베어 형제들은 종교의 자유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리아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원하였다. 그들은 정치적 독립을 통해서만 시리아 헬라니즘화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마카베어 형제의 맏형 유다는 헬라주의자 대제사장 알키무스에게 항거하였고 알키무스는 시리아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다. 유다가 BC 160년 시리아와 전투에서 전사하고 마카베어 형제들이 추종자들은 참혹한 박해를 받았다. 전사한 유다를 뒤이어 그의 동생 요나단이 지휘권을 이어받았다. 요나단은 시리아의 내부의 왕위 쟁탈 분쟁을 이용하여 사마리아와의 남부까지 그의 통치권을 넓혀갔다. 그리고 그는 BC 160년 말 대제사장 알키무스가 죽자 시리아로부터 대제사장 직무까지 위임받는다. 이 마카비의 형제들은 제사장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 알키무스를 죽자 자기네들이 그 공로를 빙자해서 대제사장의 직무까지 이제 자기네들이 맡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요나단은 BC 시리아인들의 음모로 살해되고 요나단의 뒤에 그 시몬이 요나단의 제사장 지위를 계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 시몬은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수비대를 몰아내어 명실공히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고 시리아인들에게 바쳤던 과세를 유대인 권한에 귀속시킨다. 그리고 티트로 유대인 화폐를 주저하여 발행한다. 그래서 BC 140년에는 마카베어 형제들에게 의하여 대제사장과 군사령관의 지위가 세습되는 명실공히 유대의 새로운 왕조 곧 하스모네어 왕조가 건립된다. 이따라는 지방에서 멀지 않은 모든 지방 시골 마을의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봉기로 시작된 신앙 회복 운동이 하스모네어 왕조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마카베어 형제의 봉기에 가담하였던 경건한 사람들은 마카베어 형제들이 세속 정치와 종교 정치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다. 마카베어 시대의 초기에는 하시딤과 마카베어 형제 일가는 동맹을 맺었었다. 그러나 마카베어 형제의 둘째 아들 요나단 때부터 하시딤은 마카베어 형제들과 결별하였다. 왜냐하면 마카베어 형제들이 유대를 종교적 정치적 독립하려는 의도와 하시딤의 새로운 율법 해석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레스터에 의하면 하시딤은 초월적 율법 해석을 추구하였다. 율법의 초월적 해석이란 이 세상과 저 세상, 초월적 피안의 세상과 지상적 차 안의 이 세상의 대립 속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다.
프레스턴은 하시딤 사상은 바벨론 동방 조라스트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한다. 자, 우리가 쭉 읽어왔던 것처럼 처음에 마카비어 형제들이 헬라 문화화 되어지는 것에 반대해서 경건한 사람들 하시딤이 거기다가 이제 힘을 보태가지고 이 유대가 독립을 해서 결정적으로 모든 종교적인 자유를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하자 그 앞장섰던 그 마카비의 형제 그 시몬에 와서는 이들이 하나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제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자 하시딤 그 평신도 운동은 그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상의 모체를 만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본 것인데, 바로 이 하시딤이 생각한 이 초월의 세계,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지상의 통치에서만 생각을 해왔는데, 이 지상의 통치에서 초월적 세계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한 하시딤들의 새로운 율법 해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윗의 왕에 생각했을 때도 하시딤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시는 왕, 그 다음에 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는 지상의 왕,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표 보시면 이제 여기 두 번째 그 표입니다. 시몬 아들이 히르카노 위세여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뭐냐면 지엄마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뭐하고 이제 가족끼리 싸우고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 마카베오 형제들이 망정하는 그 하시면 왕자가 집안 싸움으로 결국은 나라를 망하고 그대로 유대도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리아가 팔레스틴을 재정복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유대 하스모네오 왕가의 요하네스 힐카누스는 유다 지방에 대한 독재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용병을 모집하여 전투에 투입하였다. 그는 BC 128년 사마리아 지역의 가리짐 성전을 파괴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두메 지방을 정복하여 지역민에게 유대교를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BC 107년경에는 사마리아의 헬라화된 도시 전체를 거의 파괴하였다. 비록 요하네스 힐카누스가 전쟁에 승리하여 유대 지역의 영토를 넓혀가긴 하였으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하스모네 왕가가 세속 정치적으로 유대를 통치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마카베오 봉기에 참여하였던 경건한 유대인 무리 가운데서 바리새인 공동체가 생겨났다. 예, 이때부터 이제 바리새파가 생기기 시작. 그다음에 이게 또 달리해서 SNF가 생기게 되죠. 나중에 제로땅, 열심당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때 이 중간기 때에 소위 유대교 종말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으로.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예. 왜냐하면 힐카누스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지지보다는 오히려 유대의 헬라화라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하네스 힐카누스는 바리새인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유다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요하네스 힐카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가 섭정을 하던 자기 엄마를 몰아내고 자기 형제들을 살해 및 감금하고 왕위를 계승한 후 최초로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그는 북갈릴리 지역을 점령하고 그 주민들을 강제로 할례받도록 강요하였다. 그는 겉으로는 헬라화를 추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동방의 선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BC 104년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은 후 그의 부인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감금되었다. 되었던 아리스토블루스 형제들을 석방하고 남편의 큰형 요나단의 아내가 된다. 새롭게 통치자가 된 요나단은 자신의 이름을 헬라식 얀네우스로 개명하고 자신을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불렀다. 그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솔로몬 왕 시대에 지배하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역의 전 지역을 통합하였다. 그리고 그는 점령 지역을 강제로 유대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경건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군대의 총사령관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환호하지 않았다. 그러자 얀네우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때 십자가에 처형된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록에 의하면 거의 800명이 되었다. 로제에 따르면 알렉산더 얀네우스 십자가에 매달린 남자들을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 눈앞에서 살해하도록 하였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자 또다시 그의 부인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9년간 유대 여왕으로 통치하였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여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약한 아들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화해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새인 공동체의 서기관들도 우두머리 사제들과 장로들만 될 수 있었던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었다. 그러자 산헤드린을 좌지우지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 BC 76년 살롬의 알렉산드라 유대 여왕이 죽자 그녀의 합법적인 아들 힐카누스 2세가 법에 따라서 유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힐카누스 2세와 그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이에 왕위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유대 땅에서 왕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정황에 유대 백성들은 새롭게 부각하는 로마의 폼페우스 군대가 유대 왕위 쟁탈전을 평정해 주기를 원하였다. BC 63년 폼페우스, 팔레스틴을 지배하는 자, 그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압송하고 힐카누스 2세는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유임시킨다. 그러나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가 관할하는 지역은 유다와 동부 요르단의 갈릴리와 베레아의 내륙 지역뿐이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힐카누스 2세의 나약한 통치력에 불만을 느꼈다. 이때부터 하스모네아 왕가는 자국민 유대인들로부터도 신임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틈을 타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두 아들은 로마 탈출에 성공하여 팔레스틴으로 귀환한다. 그러나 이들의 복귀 꿈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스모네아 왕가는 자국민 유대인들로부터도 신임을 잃고 몰락되었다. BC 48년 로마 제국의 폼페우스가 시저에게 살해되자 유대의 힐카누스 2세와 이두메 출신 안티파테르는 재빠르게 시저 편을 들었다. 그 후 힐카누스 2세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대제사장 직위를 확고하게 재신임받고 로마의 동맹자 대공이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그리고 안티파테르는 세습되는 로마 시민권을 받아 팔레스틴 지역 통치를 위임받았다. 그는 자기 아들들 파자엘에게는 유대 지방 통치를, 헤로데스에게는 갈릴리 지방 통치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BC 44년 시저가 암살당하자 로마 제국에 새로운 혼란이 일어났다. BC 42년 옥타비우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시저 암살을 음모한 자들과 싸워 필립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 후 안토니우스는 로마 제국의 동로마를,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 서부 서로마를 분할 통치하였다. 그리고 안티파테르는 시저 암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처형되었다. 로마 제국의 동부를 지배하던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틴에 대한 통치는 거의 분봉왕들에게 일임하였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는 여전히 유대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파자엘도 여전히 유대 지방을, 헤로데스는 갈릴리 지방 통치를 할 수 있었다. 그때의 파르테르 유목민들이 또 다시 로마 제국 동부를 침략해왔다. 그 당시 안티고누스가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파르테르 유목민은 유대의 분봉왕 파자엘과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를 사로잡았다. 이때 파자엘은 자결하고 힐카누스 2세는 자기 조카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귀가 잘렸다. 그리고 안티고누스는 자기 큰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안티고누스는 3년 동안 파르테르 유목민의 지원으로 유대의 대제사장과 유대왕으로 통치를 하였다. 그러나
북쪽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헤로데스는 로마로 도망가 로마 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 그 후 BC 37년 시리아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의 힘을 빌어 파르테르 유목민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명실공히 팔레스틴 지역 분봉왕의 맹주가 된다. 이렇게 BC 37년에서 4년까지 이두메 사람 안티파타의 아들인 헤롯 대왕이 로마의 종주국 분봉왕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였다. 그는 혈통적으로 반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팔레스틴의 물질적 번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공헌하였으나 로마인의 앞잡이로서 유대 헬라화를 추구하였다. 헤롯이 죽자 그의 왕국 팔레스틴 지방은 세 아들들에 의해서 분활 통치된다. 1. 아켈라우스는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통치 지방의 통치자가 되었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고, 그리고 3.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 2세 필립은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데카포리스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다. 그 후 아켈라우스는 로마의 적의를 품고 대항하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폐위당하였다. 그래서 그 후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방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방을 통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태어나셔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기간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탄생이었다. 우리가 기독교인일 때 가장 중요시하게 될 것은 헤롯 대왕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정치도 잘했어요. 예. 정치도 여기서 헤롯을 보면은 야 저렇게 교무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백성들은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롯 대왕에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여우라고 했습니까? 네, 여우라고. 질문하세요. 네.